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제가 오늘 잠깐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봤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여러분 11절부터 보면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제쳐놓은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간혹 길을 가다가요 돌뿌리에 걸려서요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저는 몰랐는데요. 죄송합니다. 지금은요 걷다 보면 자주 넘어져요. 돌뿌리가 아니어도 자주 넘어지고 모르겠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일하다 보면 줄에 걸리고 어떤 데는 머리를 박고 다리를 제대로 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걸려요.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들 작은 돌도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사실 겉으로 이렇게 작은 돌이 삐져나왔잖아요. 그 돌을 캐보면요 그 돌이 얼마나 단단히 깊숙이 박혀 있는지 사실 놀랄 때가 많죠. 어릴 때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사실 산에 칡넝쿨을 캐러 가잖아요. 칡넝쿨 딱 캐면 너무 반가워요. 딱 보고 밑에 이제 앞에 딱 나오는 때부터 이제 꽃갱이질을 하잖아요. 꽃갱이질 하면 조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요거 먹으려고 이제 밑에 이제 더 캐려고 캐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뿌리가 이렇게 가늘다가 커져요, 막. 치기. 그럼 그거 캔다고 밑에까지 깊게 파고 들어가요. 쉽지 않아요. 한 이 정도는 캐야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먹을 만한 칡을 이렇게 캐게 돼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거 캘 때까지는 밑에 이렇게 굵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대만 하지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바다에서 다니는 그 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암초라는 거 있잖아요. 배를 운행하는 선장들은 어디에 암초가 있는 걸 거의 다 알아요. 지금은 이제 그 투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빙하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의 암초도 조금만 바다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조그만해요. 근데 밑에는 어떻죠? 산맥만한 그런 암초도 있어요. 밑에가. 위에는 조금 삐져나오는데 엄청나요. 엄청난 해저 산맥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배들이 거기에 걸려서 예전에는 이렇게 자초되고 침몰되기도 했었던 것이죠. 어릴 때 제 기억으로는요, 개울물에 시골에 가면요, 항상 뭐가 있냐면, 뭐라죠? 개울물을 건너는 돌이 있잖아요. 징검다리. 그러니까 징검다리기도 하고,
또 디딤돌이라고도 하죠. 그죠? 징검다리가 있죠. 징검다리를 탁 이렇게 건너요. 제가 한번 건너다가 여기 의정부에서 건너다가 물에 빠진 적이 있는데 하여간 징검다리를 건너면요, 그 건넌다는 건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울 건널 때 징검다리가 없으면 못 건너잖아요. 그래서 징검다리에 대한 그 추억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애틋한 어떤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돌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는데요.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실족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 누굴까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대요. 누구예요? 누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해요. 원래는 모퉁이 돌이에요. 주님은 모퉁이 돌이라고 오늘 제가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모퉁이 돌이에요. 여러분들 모퉁이 돌을 어디서 보죠? 이집트 가면 보죠. 피라미드 보잖아요. 또 어디서 보죠? 우리가 흔히 보는 1달러 지폐에 나오잖아요. 1달러 지폐에는 피라미드가 있어요. 근데 피라미드 제일 위에 모퉁이 돌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죠? 소위 전시안이 있는 거죠. 그냥 전시안. 오늘 본문은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 오늘 아침에 한 자매랑 잠깐 얘기하면서요. 세상이 온통 정신병자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정신병동이에요. 정신병동. 다 정신병자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정신병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세상에 정말 위대한 이름을 찾지 않고요. 다 어디로 달려가냐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어딘가에 다 미쳐 있는데, 정말 미쳐 있는데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뭔가 자기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죄를 짓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뭔가 해결하기보다는 그 해결책을 뭔가 즐거움을 찾고 해결하기보다는 뭔가 그 죄를 회피하고 눈 감고 고의로 잊고 변명하고 뭔가 찾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딱 생각했던 거죠? 제일 먼저 누굴 생각해요? 죄 없으신 분. 죄 없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 죄 없는 것은 세상에 죄 없는 걸 찾아봐요. 죄 없는 사람을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죄 없으신 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찾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옥으로 많이 보낸 책은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장 은혜를 다루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근데 어떻죠? 다 관심이 없어요. 뭔가에 다 실족해 있는 거예요. 뭔가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빠져 있을까요? 다 자기 자신에 빠져 있어요. 세상에 빠져 있어요. 다 미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참 역설적이죠. 역설적인 책이에요. 이율배반적인 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어떻게 성경을 본 적이 없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저렇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저렇게, 저들이 저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이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분이 성경은 오늘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얘기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들에 대한 해결책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 죄로 인한 죽음, 심판, 영원한 형벌에 관한 가장 심각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을요,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단 하나 이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딱 선언하고 계세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 극복하게 하는 그 돌, 그 징검다리를, 그 디딤돌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인생 삶 속에서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들을 각자가 겪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그 산돌이신, 그 디딤돌을, 반석이신 그 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돌을 여러분은 디디고 계신가요? 믿지 않고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분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돌인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는 모퉁이 돌이라 나오죠.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근데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는 자기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를 믿으라고 한 거예요. 누구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가요, 아마 공통적으로 내뱉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으라고 할 거예요. 믿으라. 정말 믿는 사람은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잘 알지만 우리는 벌거벗은 자예요. 벌거벗은 자였잖아요. 이미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진 자들이에요. 부끄럽습니까? 누가 부끄러워할까요? 돌을요, 반석을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하는 가톨릭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돌은 베드로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우겨대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이 돌을 베드로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반석이신 그리스도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 잠깐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16장 18절은 뭐라 그래요?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만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에는 여러 가지 여러 문들이 있다라는 거죠. 보죠.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반석이시죠? 이 베드로는요, 자신이 베드로 2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본문요 오늘 뭐라 그래요? 사람들로부터는 정녕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그리스도인에게도 버림받아요. 주님은 믿는 자에게도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요, 베드로는요, 본 8절에서 산돌이신 그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바로 실족해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몸소 자신을요, 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그와 관련된 구절이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1장) 42절 보면요. 4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하시니.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요, 예? 실족케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10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보세요.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모세가 모두 구름 아래에서 통과했잖아요. 바다를 통과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모세의 침례라고 얘기하죠. 그 위에 구절에도요. 모세의 침례를 얘기하고 있는. 침례라는 것 자체가 죽음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흐르는, 믿는 모든 자에게는요, 흐르는 반석이 그분이에요.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 모세가 반석을 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물이 나왔잖아요. 백성이 먹었죠. 마셨죠. 그죠? 그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석을 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해석이 분분하지만요. 성경적인 해석은요. 죄를 친다는 게 아니에요. 반석은 죄를 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속이 완성됐잖아요. 그 결과 우리는요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찾지 마세요. 괜찮아요.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여기서 멸망하지 않고, 여기 이게 바로 피의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얻게 하려 한다는 게 뭐예요? 영생을 부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백성들의 갈증을 다 해소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그림이 뭐냐면요. 뭘 예표해 보여주냐면요. 정확하게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생명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생명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아까 전에 영적 음료를 마신다는 것이라 얘기했잖아요. 그 영적 음료를 마시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여러분은 생명수를 공급받으십니까? 생명수가 되셨어요. 주님은 생명수를 우리에게는 그래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왜 만족이 없을까요? 분리되었기 때문이에요. 뭔가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뭔가 자기로 철저하게 살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전에 봤듯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영적인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도 산 돌이라고.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영적 집으로 지어져 있잖아요. 그 뒤에 구절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집은요, 죽어있는 집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집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집이에요. 거기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라나는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집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듯이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요. 뭐라 그래요? 순수한 말씀의 저지를 사모하라고 1장부터 나오잖아요. 네? 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버리란 얘기예요. 버리란 얘기예요. 그리고 버려라. 그리고 또 뭐 하라? 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잘한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하나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분과 하나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간다 그러잖아요.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탕으로 인해서 건축되어진 거예요. 기초가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랑 안에는 의무도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주님으로만 운행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십니다. 교회예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잖아요. 우리는 이 교회라는 건물이 교회라고 하지만요. 우리는 각자가 교회예요. 영적인 집으로 집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집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세워졌죠? 사람들로부터는 정녕 버림받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는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이 누가 되려고 하는 거죠? 지금 피라미드의 제일 위에 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돌은요, 초림 때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셨어요, 주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왜 그렇죠? 로마서 9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9장) 30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이 놀라운 거예요.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찾지 마세요. 이사야 8장 14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그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의를 따르는 건 아니었잖아요. 의를 따른 것은 유대인들이 의를 따른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의가 있었나요? 의의에 대한 그 개념 자체도 없었잖아요.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근데 유대인들이 의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의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성경은요?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난 의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해요. 율법에서 난 의.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 매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있는가? 묵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가 되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일찍이요. 다윗하고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결국 자신의 메시아이신 주님을요, 자신의 의로 받아들이기는커녕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에 어떻게 됐죠? 목이 부러지고 말았던 것이. 그 대가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대환란이라는 것. 진짜 반석을 시온에서 만나게 되면, 그들이 대면하게 될 때는요,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 거예요. 제자리를 찾겠죠. 분명히. 그래서 다니엘서 한 구절을 좀 더 봐야 돼요. 이 중요한 부분이라. 다니엘서 2장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2장 34절이죠. 2장 34절. 여러분들 다니엘서 2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공부를 하셔야지 계시록이랑도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2장 34절 보면요.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앞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에 의해서요, 이 진짜 심판의 돌이 되실 겁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왕국은 적그리스도 왕국입니다.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지만요, 주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하면,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왕국이 이 마지막 왕국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다니엘서예요. 그 제국이 몰락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뭐라 배우죠? 메디아 페르시아라 배우잖아요. 메데 페르시아. 성경에는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죠.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로마 제국. 이게 너무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다니엘서에 너무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 기록했던 그 시점에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위대하죠. 여러분들의 반석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은 믿음과 순종이, 여러분을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서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그 반석으로 인해서 더 견고해지고 영적인 집으로 더 지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실족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실족하게 하는 돌이에요, 주님이. 믿는 자에게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이 어떤 종류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서요, 넘어지고 상처받고, 네?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삶일 수도 있고요.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호적되는 삶일 수도 있고요. 그냥 세상에 치우쳐, 네? 힘들면 힘들어하고, 어려우면 어려워하고, 네? 세상에 반응하는 그런 삶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려운 문제들마다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그냥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반석에 기초하여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지고와를 막론하고요. 누구나 다 인생의 역경들을 겪습니다. 한 번 넘어지게 하는 일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늘 반복적이에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를 걱정케 하고 근심케 하고. 자주 실패하지만요, 거기 실패에 머물러서 일어나지 못하는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반석하에 믿음으로 당당히 나가서 정말 영적인 집으로 집 지어지고 결실을 맺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결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뿐이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이 명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뭐라 그랬나,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들을 디딤돌로 만드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징검다리는요,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징검다리는 물을 건널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세상의 그 돌들, 걸려지게 하는 돌들, 걷어치우려고 여러분 힘으로 걷어치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징검다리, 그 디딤돌이 주님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과연 있는가를 입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